예, 우리 뒤에 보이는 이 장소가 바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남아있는 유적지의 모습만 봐도 그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 발달된 도시였는가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 버가라는 도시에도 보니까,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버가 동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버가에도 보니까 그 배너에서 나왔던 그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원형 경기장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15,000명? 그 정도. 그러니까 뭐 전체 뭐 도시의 주민의 한 3분의 1인가요? 그 전체가 참석할 수 있는,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도시가 얼마나 발달된 지역이었는가, 관문 도시 같은 지역이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보면 그 버가에서 전도를 하지 않고 바울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 구브로 섬에서, 구브로 섬 바보라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 지중해 지나서 밤빌리아 지역에 있는 아탈리아가 이제 항구 도시고, 버가는 내륙으로 한 17km 정도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버가로 들어가면 이제 이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굉장히 관문 도시면서 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 안 하고 바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다시 한번 다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구브로 바보섬에서 아탈리아, 그 다음에 버가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지나가서, 거기에 지나가려면 아나톨리아 산맥이, 큰 산맥이 있거든요. 그 산맥을 넘어가서 이제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죠. 처음에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과 이 비스디아 지역의 안디옥, 동일한 도시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비스디아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보통. 그 안디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은,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이 13절부터 이름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 그 앞에서에는 분명히 바나바가 먼저 언급이 됐거든요. 근데 이 13절부터 바울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 이 동행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나바도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가 어느 시점부터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름을 바꿔서,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기록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다. 그래서 13절부터 바울이 먼저 앞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버가에 다다랐을 때 요한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그러면서 바나바가 외삼촌이죠, 마가에게는. 그러니까는 바나바에게는 조카죠. 조카였던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나 버가에서 다시 아탈리아로 돌아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배 타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요한은 아무래도 젊은이였죠. 돌아갔고, 나머지 바나바와 바울이 버가에서 전도 안 하고 아나톨리아 산맥을 넘어서 비스디아 안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나중에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난 이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이 원인이 바로 이 요한이라 하는 마가가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원인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왜 마가가 돌아갔을까, 예루살렘으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그 마가의 어머니는 부유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 그 자기의 예배 처소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 부유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제 고생을 많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여행은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구브로에서도 바울이 40대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고생 가운데 마가나 바나바도 동일한 그런 고생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에 왔지만 이 아나톨리아 산맥이 굉장히 험준하고 거기엔 또 산적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더 이제 깊은 도시로 들어가서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이 이 젊은 마가의 입장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삼촌을 따라서 그 어머니의 또 신앙을 따라서 뭔가 이제 안디옥까지 와서 이제 선교 여행을 동참하게 된 건데, 정말 충분히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동료를 통해서 쫓아왔지만 이게 감당이 안 된 거예요, 마가가.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이제 고향집도 그립고 또 부유하게 살았던 그 환경과 어머니도 그립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엄청 대판 싸우게 되는데, 그것을 짐작하고 또 이 버가라는 지역이 관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도 굉장히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더베로 갔다가 아마 5가지 강고로 짐작할 수 있는데, 다시 돌아오면서 버가에 다시 들려서 그때 이제 다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아마 마가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버가는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나가서 비스디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서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는 마가와 바울이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서에 보면 4장 10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입니다. 마가, 이렇게 바나바와 그 사도 바울과 같이 갇혀 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만큼 나중에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도 같이 이 옥중에 같이 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1차 전도여행 때와는 시간 차이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마가와 관계가 회복되고, 마가는 그 당시에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 그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사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일꾼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건 이제 죽는 해, 이제 마지막 죽는 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 앞에 옆에는 지금 누가만 있어요. 누가복음 지금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만 있었고, 바로 에베소 지역에 마가가 디모데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에베소에 있었던 너가 와서 외투와 그 가족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했죠.
그때에 마가도 갇히고 데려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마가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됐고 마가도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사도 바울의 큰 일꾼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마가의 관계 속에서도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하면서 베드로 옆에 마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고, 결국 우리가 마가복음을 우리가 전에 수요일 날 그 바이블 아카데미로 다 공부를 했지만은 이 마가의 그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된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이 복음서의 가장 기준이 된 책이 됐죠. 그만큼 마가의 영성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느낄 수가 있고, 물론 그것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영성이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그러나 그 마가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책입니까? 그 속에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연약한 마가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람은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지금 이 상황은 실패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큰 일꾼이 조력하는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었고, 또한 놀랍게도 복음서에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마가의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때로는 실패하지만 변화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가지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보면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놓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지금은 변화되지 않고 연약한 모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격려해 줄 때 또 누군가가 또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험준한 선교 여행 가운데 그 여행을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때로는 실패한 젊은 동역자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마가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마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에 변화되지 않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